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따스한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3면 혹은 384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둘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 의해 기록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박해의 불길이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하실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 또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그리스도인과 또 지금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야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시작되면서 근신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넵사테라는 헬라어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깨어라 라고 번역된 그레고레 사테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신을 바짝 차려 잠에서 깨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교회를 박해하거나 회유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는 마귀, 사탄이라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또 9절 상반절에 보면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이라는 말씀의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테이는 신앙, 신뢰,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역격이라 하면 뭐뭐서에게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어, 이 용어를 기독교의 신학적 중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묘사를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배경 아래서 피스티스, 본문에서 피스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어떤 소극적인 모습으로 머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과 대적하라는 베드로의 권고입니다. 이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베드로 역시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고난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고난이 나에게만 닥친 것이 아님을 알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님을 알면 우리는 힘을 내고 참고 견딜 수 있지요. 곧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고통을 감내하고 싸워 나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베드로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고 굳건히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권면을 마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물리적인 박해를 거의 당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쳐다만 볼 뿐 돌을 던지거나 칼을 뽑거나 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귀의 공격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 사탄 마귀는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으며 주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들과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세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은 더 교활해지고 더 영악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지혜롭게 그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치며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무난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전달한 사람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실라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사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에 대해 신실한 형제임을 밝히며 그 평가가 단순히 자신만의 주관적 평가이면서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형태의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도 알고 있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신실한 사람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대필하여 전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아노는 본문 12절과 또 1절의 내용을 통해 베드로 전서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사도의 편지를 돌려읽기도 했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를 대신 필사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전화나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때로는 지금은 우체국 같은 통신수단,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주 큰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죠. 또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라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마가의 문안도 전하는데 그를 내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 전해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을 비추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나와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서 마가를 만났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사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의 말년에 마가 역시 로마에 머물러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그 복음을 소상히 듣고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행도 쉽지 않고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 어렵고 힘든 노동이었던 시절에 베드로 옆에는 이처럼 신실하게 그 짐을 나누어지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힘써 동역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누어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나눈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위로의 서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머리에 둘 곳이 없으신 나그네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 주인 행세하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도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마귀는 믿는 자들을 삼킬 기회만 찾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혼자 견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모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 믿음으로 교회 되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